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12지파 모두에게 이렇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 지파 대표자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그들이 봉헌한 것은 다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자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를 보면 우리가 그 주보에 다른 것도 있지만 맨 먼저 내가 봉헌한 것이 잘 기록됐는가 해서 내 이름을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에게는 그 부분 그 이름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러한 헌신과 또 섬김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민수기 7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아무렇게나 행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행진해 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멈춰 쉴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배치되어 쉬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 의지할 방패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장막 하나 이렇게 여기에 걸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막이란 말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거잖아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곳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자기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자기들을 주관하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갓 태어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그 민족의 모습을 갖추고 첫 출발하는 그런 어리디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함께 임재해 계셔서 자신들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런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됐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는 각 지파 지휘관들이 광야길에서 그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할 덮개가 있는 수레와 소를 헌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릴 예물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차례로 바치는 헌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민수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에 나와서 그 봉헌물을 드리도록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지휘관은 12지파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됐던 것이 바로 12절
첫째 날에는 누가 헌물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 12절에 나오는데,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첫 번째 헌물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같다는 것이죠.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에서,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자가 나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예물은 동일했습니다. 제사에 쓸 기구와 그 제물이었는데, 제사에 쓸 기구는 음반 하나, 음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 있고, 제물은 번제제, 속제제, 화목제에 들어갈 소나 양, 염소들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똑같이 자신의 몫을 들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봉헌되면 그 제단에서 양과 염소를 이제 그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불태워 온전히 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그 번제를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서는 레위기에서 정해진 그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많은 제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제물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 지파가 아닌 12지파가 똑같이 힘을 합쳐서 감당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짐을 지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그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제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그 함께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 곧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어요. 이것은 한시도 잊어버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구한 처소를 만나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것은 성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장차올 영원한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그곳에서의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순례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오늘 89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 성막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다워지는 건데 그것은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굴까? 저기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매력이 있구나.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엇이 있구나. 평화가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체들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을 보면 혼자만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혼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 할 수 있는 일이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할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걸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혼자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만 예배한다. 10일, 30일, 한 3달은 혼자 여기 와서 혼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없어도. 그렇죠?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나 혼자만 예배하는데 꼭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할까? 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안 가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만 성경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도 그것이 생명력을 갖는 것은 함께 읽어가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혼자 나는 성경을 잘 읽어간다.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제일 앞선 최고의 신앙의 선두주자만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 신자들은 혼자 성경을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함께 격려해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숙함의 모습이죠. 나 혼자 잘하는 것은 그것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은 나는 잘할 수 있지만 이게 미성숙하고 어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이것을 격려해주고, 이게 진짜 고수죠. 고수. 그러니까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갑시다라고 이렇게 늘 그것을 모범을 보이고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또 혼자만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 하더라도 혼자만 섬길 수는 없어요. 이게 박수가 소리가 나려면 손이 마주쳐야 되듯이 또 내가 섬김을 쓸 때 함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되게 보면 목장이 안 되는 경우 결국엔 목자를 그만두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목자 혼자만 죽어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목장 안에 서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함께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장 일이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화평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화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함께 져야 하나님 맡기신 선한 역사를 오래도록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 주위에 함께 하는 교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자리만 지켜줘도 참여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앞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만 함께 동석해줘도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소중한 사람이죠. 다 우리 교우들 여러 이 지체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 뭔가 공헌이 있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 공헌이 있고 다 섬김에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며 따르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명의 빛을 함께 비추도록 부름받은 작은 불빛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맞으면 이 일이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음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처음 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더 성숙한 사람들이 아울러주고 또 함께 같이 가자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주님의 포도원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우리 함께하는 이런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여러 지체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짐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갈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때 혼자만으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신 귀한 지체들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또 서로 짐을 짐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모아주신 그런 작은 불빛들, 또 주님의 포도원에 함께 일하는 우리 동지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저분들이 함께 있으므로, 저분들이 백장 한 장이라도 도와줌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작은 사람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